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저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주님께 맡기려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호수와 산들과 들녘과 동물계 모든 걸 창조한 줄 믿습니다. 원창조자님의 그 디자인대로 그렇게 해서 5대양 육제주거에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별을 아주 정성껏 주님이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종합예술가가 그분이 창조된 대로 둬야 되는데 인간들이 개발 면목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거를 많이 훼손하고 파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도시에 전부 다 아스팔트를 깔고 보도블록을 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스며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홍수가 한 곳으로 물이 모여서 배수가 감당이 안 돼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봐요. 그 지역에 물이 떨어지면은 그 땅으로 물이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도 지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제 조정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지하에도 이렇게 마그마가 있든지 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순환이 된다 그럴까? 이래야 지진도 덜 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차단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결국은 인간들의 문명으로 찾아오는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도 원상복귀도 알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봐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서산 쪽이라든지 많은 바다를 막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땅이 쌀이 필요하거든.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치관으로 그게 최고예요. 땅도 넓히지요. 일자리도 주지요. 또 벼도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의 가치로는 대단한데 뭐예요? 그것이 다 훼손이 돼서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쌀이 남아가지고 보관하는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다를 그대로 뒀으면 바다도 물길이 있잖아요. 바다 안에 그 같은 데에 뭐가 있어요? 전부 다 그 해조류도 있고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창조자의 그 라인을 인간의 욕심으로 막 차단을 해버린다. 그러면 바다도 문제가 되고 뭐예요? 땅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50년, 100년을 바라보기가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볼 때 웃을 거 아니에요. 저 애써 창조한 역을 갖다가 우선 쌀 먹겠다고 저렇게 막고 있으니 몇십 년도 앞을 보지 못하는 저들이 오나 하면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열심히 그림을 대작을 그린다든지 어떤 뭐 논문을 쓴다든지 어떤 막 설교 명설교를 하는데 아무 허락도 없이 그걸 막 자르고 막 편집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응?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또 야, 너 은상 복귀도 못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해?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죠. 자, 우리의 몸, 제가 우리 딸이 이제 치과를 전공했으니까 우리가 치아가 던디가 나고요, 왜 약간 이제 뭐 턱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걸 교정을 하잖아요. 이걸 교정을 하면 이거를 교정했던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항상성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은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거를 행동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은 우리가 36.5도인데 이 더우면 뭐예요? 땀이 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를 그 36도 5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추우면 뭐예요? 떨면서 근육이 뭐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그 온도를 지키려고 하는 게 있다. 우리 몸도 뭐예요? 이렇게 뭐 오늘 제가 주제는 원상복귀에 대한 내용인데 이 항상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자연도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물길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하에 있는 뭐 또 뭐 그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일단 파괴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제가 구루동 집이 있는데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늪지대가 참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뭐 건물짓 나고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거기에서 사는 새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그 얼마나 예쁜데 수도서울에 그거를 메꿔버리다. 사정없이 메꿔버려. 그건 다시 뭐예요? 그거는 원상복귀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살리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 우리는 막 나무도 막 베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나무를 활용하면서 건물을 질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이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이렇거든요. 주제가 다시 얘기하면은 5장 할 줄 알고 읽어왔다는데, 자,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서 12제사장들이 이제 중앙에 있어요. 이제 중앙 이름이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참 좋게 느껴졌어요. 중앙 이름이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에게 명령해요? 여호수아님에게 명령해요.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요단에서 나오라, 강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 수고했는데 언약궤를 메고 나오라고 명을 해서 12명들이 뭐예요? 이렇게 발걸음을 딛고 요단을 이렇게 건너 나와서 그 바닥이 요단강을 다 건너서 섰을 때에 뭐예요? 요단강이 물이 뭐예요? 다시 이 합쳐서 언덕 위에 이렇게 넘쳐났다라고 하는 그런 히스토리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원상 복귀를 해주는 것을 그것이 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로운 깨달음을 받게 됐어요. 아, 하나님 계시죠? 자, 이 요단을 보십시다. 요단강을 아니지. 이거 지우는 거 좀 갖고 와봐요. 다시 할게요. 그냥 놔두세요. 여기를 홍해라고, 홍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인데 이 홍해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의 밥이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님이 보고 요단강을 향해서 손을 내밀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단강이 쫙 홍해가 쫙 갈라졌죠.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그 수많은 군대가 착착착 진행을 하고 그 양쪽 사이드에 뭐예요? 이게 홍해가 바다가 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많이 건너왔죠. 뭐 3분의 1에 얼마나 건너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애국 군대가 그것을 보고 말씀 기억나요? 어디 저들이 들어오는 길이 아니고 이스라엘 성민이 가야 되는 이 바닷길을 열어놨는데 그 어디 우상숲에 더러운 발바닥에 그걸 들어오냐 이 말이야. 그 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모세님이 뭐예요?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손을 내밀었을 때 물이 뭐예요? 합쳐져서 뭐예요? 이들이 다 마차고 말이고 뭐 고위 간직부터 해가지고 뭐예요? 다 수장이 됐단 말이에요. 수장이 되고 그 아마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냐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체를 보았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기억나잖아요. 홍해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명지휘자가 누구예요? 모세님이란 말이에요. 홍해의 역사는 뭐예요? 거의 이 모세님을 통해서 뭐예요? 통해서만 열린 거예요. 이게 모세 혼자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혼자의 영성, 개인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홍해는 뭐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손을 내밀으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 거고, 또 손을 내밀으라 그러면 뭐예요? 홍해가 물이 이렇게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의 이 기적은 뭐예요? 이 기적은 어떻게 보면 모세님과 하나님과의 단독적으로 이 기적적인 지휘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물이 열리고 닫히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명지휘자, 기적의 지휘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내밀으면 물도 갈라지고 길이 나고 바람도 불고, 하나님 이 손을 딱 내밀어 버리면 뭐예요? 이 물도 합쳐지고 길이 합쳐지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이 지휘자가 되라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기억이 좀 나요? 에?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이 홍해는 모세님의 거의 혼자의 영성, 하나님과의 합작품, 기적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여호수아를 이게 그 강의하기 전부터 홍해의 이 바다가 얼마나 사이즈가 큽니까? 홍해가 깊이가 또 얼마나 큽니까? 이것도 얼마나 또 여기는 뭐예요? 공격당하는 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했기 때문에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건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예요? 이 텍스트라고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는 뭐예요? 홍해 기적보다 요단강의 기적이 뭐예요? 더 어떤 면으로 우울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홍해의 역사를 일어났고, 어쨌거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마 홍해가 이제 다 이제 갈라졌으면 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같으면 같으면은 이게 막 그 주변에 있는 이 땅 지지랑 밑에를 주관해 가지고 막 반석들이 쫙 좀 올라오게 해 가지고 막 물길을 너무 막지 않고 올라오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돼서 완전히 길을 안 만들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게 뭐예요? 그러면은 그거 옛날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 홍해를 갈랐던 하나의 증거다 이러면서 이런 걸 하나님 나 같으면 증거를 보여줄 텐데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뭐예요? 기록만 남기고 뭐예요? 그냥 물을 원상회복으로 딱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홍해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은 그대로 놔두고 뭐예요? 물은 이쪽으로 흐르고 또 이쪽으로 갈라져서 해놓으면 또 그 나름대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 길은 뭐냐고? 홍해의 열린 길이라고 하나님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뭐예요? 물을 그대로 회복을 시켰다. 원상복귀를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홍해도 이 홍해를 원상복귀를 시켰어요. 그래야 뭐예요? 기억나요? 고기들도 이산가족이 안 되고 땅 물도 제대로 흐르고 또 뭐예요? 거기에 그래서야 홍해 밑으로도 어떤 미세한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하나님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해서 원상복귀를 하나님은 시켜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수혜주 운하라든지 중국 가보니까 조그만 운하 같은 걸 막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이거는 우선 편리할지 몰라도 뭐예요? 결국은 미래적으로 볼 때라든지
뭔가 얻는 거 있지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창조한 거기에서 그거를 잘 활용하고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지. 그 창조한 그거를 뭐예요? 막 부수고 깨부수고 함부로 막 운하 만들고 막 함부로 땅을 파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뭔가 뭐 얻는 게 있지만 뭐예요?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자, 두 번째로 봅시다. 하나님 두 번째인데 우리가 아는 뭐예요? 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자, 요단강을 우리가 쭉 공부해 왔는데 홍해는 그냥 모세님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갈라지는데 여기에는 요단강이 이게 강이면 이 중앙센터에 몇 명이 있었어요? 12분의 뭐예요?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 여기 뭐 언약궤가 있고 어디예요? 이 중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향해서 이렇게 이들이 중앙에 기억나죠? 딱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여기를 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다 건너가도 때까지 이들은 뭐예요? 여기에 머물러 서 있었다. 중앙에 12명이 딱 서 있었다. 다 건널 때까지.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뭐 건너가도 되는 것이고 뭐 이럴 텐데 하나님 명령한 것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물어볼게요. 활동하고 움직이고 저도 그렇게 성품이 어디에 멍 때리는 게 참 좋다네요. 여러분 힘들 때는 산책도 좀 하고 10분간만이라도 이렇게 멍 때리는 게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멍 때리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걸 싫어해요. 언제나 뭘 많이 봐야 되고 막 돌아다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산만하고 뭐 좀 어떻게 보면 안절부절하고 그런 거 싫어해요. 여행을 가도 뭐예요? 한 자리에 오래가 이런 것보다 뭐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왜 못 볼 거 이렇게 막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리를 지키라. 그 교회를 지키라. 그 선교 지역을 지켜라. 힘들어도 다 가더라도 떠나라. 위험해도 전하라. 그 12명은 뭐 하나님이 그 자리 부동자세로 어쩌면 서 있었잖아요. 늠름하게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 떨어지지 않게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대단한 거예요. 홍해에서는 뭐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요단강의 역사는 어때요? 여호수아님 수아님 플러스 뭐예요? 12분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인 영성이야. 개인적인 영성으로 역사했지만 이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의 단독으로만 역사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님 더하기 12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 지난번에 군대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요단강 기적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더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혼자 큰 업적을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 내는 업적이 뭐예요? 더 크고 빛난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개인적인 영성만 자꾸 빛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인 공동체가 있는 게 필요하다. 다시 적용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라고 할 때는 머물러십시오. 그거 머물지 않고 떠나다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룻기서에 나오는 뭐예요? 그 가족들은 된다. 흉년을 만나.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흉년을 만나. 사명에 좀 흉년 만나다 떠나가지고 그 고난을 받는다. 끝까지 그 자리를 좀 지킬 수 있는 인내력 있는 일이 다 끝날 기적의 파티가 끝날 때까지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여호수아님도 귀하지만 오히려 이 여호수아님보다는 이 두 분이 더 큰 역사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요단강 갈라진 것이 너무 가볍게 보지 말고 홍해 기적보다 어떤 면으로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가 이 말이야. 그런 말을 비하하기도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요단강.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누구 기억나요? 그러니까 명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누구에게 수직적 명령이 여러분은 수직적 명령을 우선시 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명령, 다음에 세상에서 주는 명령보다도 그걸 우선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지어 때가 되니까 명령 여호수아야 이제는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12명 언약궤를 맨 저들에게 이제 나가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내려왔고 여호수아 명령이 수직적 명령이 내려왔고 이들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수평적 명령보다는 항상 수직적 명령을 우선시 여기고 나가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플러스 되는 것이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천만 군의 지혜 있는 과학자나 정치인이나 그 총수의 말보다도 그분이 지혜롭고 더 유익과 영광을 주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명령을 듣겠나이다 그 명령을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야. 명령이 또 소리 질러네.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인다. 이것이 중요한 거고. 자, 또 하나는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기억나요? 설교가 하나님이 다음 시간에 길갈에다가 그 요단강 갈라진 그 에베네셀 비를 세우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장군 임의로 뭐예요? 요단강에 뭘 넣었어요? 기억나요? 12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적어도 이 홍해의 물을 요단강의 물을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12 여호수아님이 세웠던 거기는 무슨 차단 돌 같은 거에 방벽을 만들고 거기는 뭐 놔두고 그 나머지 물만 이렇게 합치지 왜 이 기념비까지 하도록 물을 합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뭐예요? 원상복귀를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명령을 들어서 마지막까지 계속 물이 닫혀 있는데 요단 언약궤를 맨제다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다 언덕을 건너는 발바닥을 딱 다 건너왔을 때에 뭐예요? 물이 확 합쳐서 물이 막 갑자기 언덕에 넘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 뭐예요? 물길도 주장하시는 분이고 물도 역사하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 왜 아쉽게 여호수아 장군님이 세운 돌이 좀 보이게 해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이 될 텐데 왜 그 잠수되도록 물을 그대로 다 부었겠느냐고. 응?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러지 않겠는데 뭐야. 하나님은 그 100% 원상복귀를 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요단강에도 기념비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뭐예요? 그 뭐라 그럴까? 어떤 막 귀한 절벽 같은 거 제2창조같이 쫙 좀 일어나가지고 마치 천지연처럼 말이지. 그 12 기념석 있는 쪽으로 라운딩 하듯이 이렇게 딱 둘러 있고 나머지 비가 오고 이런 멋있는 좀 창조 좀 하시지 왜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물을 다 이렇게 떠내려 보내도록 다 덮어버리느냐.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게 박물관이 될 수 있고 안 그래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요단강조차도 뭐예요? 원래 흐르던 물길을 대로 해라. 원래 고기들을 가진 놀던 대로 해라. 그들이 딴 데 가가지고 이 길이 아닌데 이 집이 아닌데 어류들도 방황하지 말고 자기 집들 빼앗기지 말고 자기들이 길이 건너와서 잠깐은 이별했을지 몰라도 잠깐은 그들이 당황했는지 몰라도 물길도 다시 합치고 어류들도 합치고 다음에 이 어패류들도 자기 집도 살고
뭐 모든 것이 그냥 옛날 그대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흠적이 없어진 것처럼, 흠적이 없는 것 같지만 흠적이 있는 것처럼 다 덮어지고 원상복귀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들이나 조류들이나 바다의 물의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유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물 썰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봐요. 그래서 막 태풍을 보내가지고 바다를 다 뒤집어가지고 또 다시 재생하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장마비가 와가지고 다 쉬고 쓱 내려가고 소금기가 있어도 바다에 가도 정화하게 하고,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재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원상복귀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저는 원상복귀, 원상복귀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자, 적용면으로 가자고요. 적용면으로. 하나님 세 번째, 우리 쉽게 말해서 이 욥님을 보자고. 우리 욥기서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고 자녀도 7남매가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얼마나 부자였어요. 큰, 한마디로 말해 거부였단 말이에요. 거부. 그런데 하나님 속에 다니는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 욥을 질병을 주세요. 재산을 다 앗아가세요. 질병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마귀가 참소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그 죄머리에 막 추풍나기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요, 그 예쁜 칠남매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방법은 뭐예요? 급사해 죽어버렸어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장손을 자랑했잖아요. 큰아들이 먼저 돌아가시니까요, 그 어머니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묘지에 묻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거죠. 그 말로 우리 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도 자식을 먼저 딸이나 아들을 보낸 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자고. 근데 여기는 재산 날라가고 7남매가 다 날라가. 다음에 뭐예요? 자기 몸이 뭐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 기아장 같은 거는 몸을 갈궈야 돼.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저주 같잖아요. 저주 같잖아. 이런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42장에 가서 뭐예요? 하나의 회복만 아니라 뭐예요? 2배의 축복, 2배의 뭐예요? 원상복귀를 넘어서 뭐예요? 2배를 하나님께서 이에게 축복을 나눠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신약으로 하고 끌어가가지고 혈루병 환자든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나가지고 몸과 홍을 다 살렸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또 혈루병 환자를 치유해서 역사했다든지 구약에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놓게 하든지 이런 거 뭐예요? 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재창조요. 육적인 영적인 어떤 원상복귀를 일으킨 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축복 적용적으로 하나님처럼 여러분 몸도 원상복귀해 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도 원상복귀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하면 영도 좀 원상복귀되고 대회복을 넘어서 그런 2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홍해를 원상복귀하시고 요단강을 또 소리 지르네. 요단강을 원상복귀 시키신 분이 여러분을 원상복귀를 못 시켜주겠냐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네 번째, 우리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어땠어요? 내각이 굽이굽이 흐르고 그냥 과일들이 넘쳐나고 은근 키도 없고 파라다이스고 낙원적이고 아름답고 너무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의 에덴 동산 아니냐고. 뱀이 이브에게 뱀이 문제지요. 사탄이 뱀이 이 아담과 이브님을 미혹을 하기 전까지, 사탄이 전까지는 뭐예요? 이 에덴 동산이 한마디로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봐도, 여러분 여행 다녀보면은 그 미국의 중국에도 장가게 같은 데 가보세요. 어떻게 그런 거 이게 기암절벽이란 말을 안 들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동양화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 기가 막힌 것들이 많잖아요. 탐날 정도로. 외국에 또 가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베트남 국수를 먹으러 가면 거기 사람이 와 있어. 하롱베이 남바운드 이러면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다. 저는 스위스는 안 가봤는데, 제가 미국 집회 가가지고도 LA 가서 캐년 그걸 가자 그러는데, 나는요 몸이 바짝 마르고 날씬해가지고 이게 이게 시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분은요 전혀 시차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뭐고 잠 못 자고 일어나는데, 이거는 나는 시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주일 아침에 사람이 기운이 없어. 가자고 하는 탤런트 누구야? 우리나라의 코미디언 떡 사세요 했던 그분 누구야? 그분 닮았던 분이야. 그래서 그걸 모시겠다고. 그래서 나보고 전화번호 달라고. 난 부흥에다 전화번호, 교육자들은 주지만 전화번호는 안 줬지만은 그걸 모셔서 가겠다는 거야. 아이고, 그거 갔다 올 걸. 이번에 다음에 이제 가면 가고 싶은데. 기가 막히잖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얼마나 되었겠냐고. 그런데 뭐예요? 이브가 마귀가 찾아 공격을 당해가지고 뭐예요? 전적 부패했잖아요. 전적 부패.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상원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자신의 선행, 자신의 수양, 자신의 인격, 자신의 선행, 자신의 어떤 종교, 어떤 걸 통해서도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이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어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목금은 열린 무덤이고 전적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다, 왜? 죄 때문에. 과거에 원죄 잡은 죄 때문에 이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죄 때문에, 더러운 그 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 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시떨기, 은근키, 잡초, 애놓는 노통,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갈등, 아픈, 전쟁, 기근, 빼앗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악한 종교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간 누구도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의인 아니에요. 정치인도 의인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타락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다 인간은 죄인이야. 흑인들, 백인들, 항생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같이 느끼잖아요. 어떨 때는 목사님만 미워 죽겠죠. 이 바쁠 때 무슨 사람을 불러내냐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내가 얼마나 이러면 나를 몸이 이런데 이해를 못해도 이렇게 못 이해하냐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 그래 너희 잘됐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너희들은 나와 영원한 원수야. 왜? 말씀을 어겼잖아. 마귀의 종노를 했잖아.
이제 영원히 지상에서 고생하다가 알아서 살거라. 이제 너희들에게는 에덴은 없다. 뉴 에덴도 없다. 이제 끝나버렸어 하고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신경 안 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가슴이 터져서 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터져서 결국은 누구를 보내셔요? 그걸 누구를 보내셔?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일대기를 보면은 오늘날 말하는 공자님이나 뭐 세상의 성인들의 삶이나 이런 사람들을 창세부터 지금까지 온 사람 다 합쳐도요 예수님이 흉내낼 수 없는 거야. 얼마나 예수님 의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을 선왕 이루시고 그렇게 귀한 분이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가난에 입고 목수의 옷을 입고 결국은 뭐예요? 백걸이 넣는 십자가에서 뭐예요? 피를 우리의 영혼의 피를 뿌리게 다 흘리셨어. 다 흘리셔서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회복을 위해서 뭐예요? 아들을 이 땅 위에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파송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멜 요관에서 막 성도의 피가 막 툭툭툭툭 떨어지고, 막 눈도 못 떴을 거예요. 막 피가 막 가시멜 요관 얼마나 아리고 서리겠어요. 막 툭툭툭 떨어지지. 여러분 눈으로 들어가도 팔에 막혀서 이거 닦을 수도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못을 박아가지고 막 아리고 막 피가 막 땅으로 떨어지고 팔에도 막 대못에 떨어지고 옆구리에 창을 해가지고 예수님 그 막 물과 피와 기름이 막 그 오랜 시간 동안 막 십자가에서 막 얼마나 피가 막 떨어졌어요. 피 예수님 0.0000001도 남지 않도록 피가 다 떨어져. 이게 영혼의 피 뿌리기 위해서.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뭐 신부님이 사죄하노라? 교황이 사죄하노라? 망령된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황도 똥 싸고 다 인간이고 다 신부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요. 뭐 난 거 하나도 없어. 조금은 빨리 해결할 줄 난 게 뭐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무슨 죄를 사합니까? 오늘 신부들도 보세요. 막 치우치게 막 애국 운동, 정치 운동, 치우치게. 대통령이 뭐 또 나는 뭐 우파자파는 아닌데 비행하고 외교 가는데 뭐 비행기 떨어져라고 기도하고 그게 그 사탄이지 그게 그 신부입니까? 여러분 착각한 사람은요 목사님도요. 조용히 목사님 할아버지 같은 분이 와도 뭐예요? 그냥 타락한 나약한 인간일 뿐이야. 그분들 내가 존경하지만 나중에 기운이 없어서 나중에 또 가발까지 쓰시고 그래도 처음에는 안 들었지만은 그러고 하시다가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여러분 인간을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구시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없어요. 어둠이고 전부 다 지옥 가야 될 백성뿐이야.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뚝뚝뚝뚝 갈보리 산에 범죄를 흘려서 이 물들이 홍해 합쳐지고 요단강이 물이 합쳐진 것도 이들이 길이 같지만은 주님은 십자가 길이 할렐루야. 그 강물이고 홍해 길이 아니라 십자가 피의 길로 말미암아서 하늘 문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옥체를 깨뜨려서 아들을 또 소리 지르네. 아들을 성체를 깨뜨려서 갈기갈기 찢어서 물과 피의 기름을 다 써도 주셔서 그 공중에 달렸잖아요. 다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만민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뭐예요? 다 그 나라로 뭐 구원을 가서 뭐예요? 이 에덴이 아니라 이제 새 에덴이야. 새 에덴. 할렐루야. 이걸 뭐래? 킹덤 오브 갓.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빛나는 삶을, 태양보다지 더 빛나는 삶을 살도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영원한 원상복귀 회복을 시켜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과거의 죄, 뭐 언제 잡은 죄 다 씻어지면서 이제 마치 어떻게 보면은 홍해에서 이 끝에도 저 끝에도 멀어진 것 같이, 요단강 이 끝에 저 끝에도 멀어진 것 같이 멀어졌던 사람들,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아도 뭐예요? 그 주님과 십자가 길로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 길로 가서 결국은 누구예요? 이 에덴이 그 주님과 교제했던 그 황홀한 그 교제가 뭐예요? 이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배아라면서, 왕을 배아라면서 영원히 새 에덴, 영원한 삶을, 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영원한 빛나는 삶을 살도록 영원한 원상회복, 할렐루야. 이런 말을 또 신학자들은 뭐라 그럴지 몰라도 영원한 원상회복을 해서 그곳에서 봐요. 그래서 계시록에 봐요, 에덴 동산에 과일이 많았지만 매달에 과일이 맺는다 그랬잖아. 그 먹을 것이 없고 애통하고 눈물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이 에덴, 아담 그 인류 시조가 사는 에덴 동산도 그렇게 나그네였는데 천국에서 얼마나 나그네겠어요. 그곳을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도도 필요 없어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항월하고, 여러분이 일생 동안 언제 태어나가 언제 갈지 몰라도 가장 여러분이 일생 60년 100년 살았던 그 항월한 거 기쁜 거 다 합친 것보다도 거기서 0.1초보다도 안 되는 그 위대한 항월하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행복하고,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없고 뭐 물 걱정이 없고 길 걱정이 없고 뭐 애국 군대 걱정 없고 기근 걱정 없이 그곳에서 영원히 회복하게, 첫 하늘과 첫 바다는 다 없어지고 거기서 살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님을 통해서 영원한 원상 회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모두 이 땅에 제 자신이 창조한 것도 원상 회복하길 원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통해서 원상 회복된다. 나를 통해서 천국 간다. 나를 통해서 죄가 씻음 받는다. 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다. 나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쫓겨나고 죽음 임을 다 얻었잖아요. 그 영생 얻는 영원한 원상 회복에 시키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가 이런 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단강에 이 12명의 이 사람들이 부동자세의 희생을 했듯이, 요단강이 됐듯이, 그거하고 말할 수,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과 감옥 같은 그 저주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 다 참아서 그 피를,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몰라도 예수님의 키가 얼마인지, 피의 양이 얼마인지 몰라도 창세부터 세말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 피가 0.00001이라도 다 영혼에 뿌릴 수 있는 그래서 다 쏟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여기에 가서 영원하게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회복을 하고 원상 회복이 돼서 그 에덴 독산보다 3000배, 6000배, 억조 해보다 조배보다도 더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곳에서 사는, 그렇게 되는 나를 희망하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하나 드립시다. 허락하신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이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시험 환난 당해 낙심 말고서 할렐루야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 할렐루야 아멘요 호수아 봄 앞으로 가세 앞으로 가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거할 처소 주여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앞서가신 예 할렐루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여 호수아 봄 아멘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지만 있는데 막 있어 담대하게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이 여호수아 본받아여 호수아 앞으로 가세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 저 안주님 품이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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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수많은 별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구 촌락 마을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우아하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빛나는 창조물입니다. 태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해왕성, 명왕성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 마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 정원 마을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사하시고 선물하셨는데 함부로 파괴하고 욕심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창조의 그 최초의 설계를 용서도 빌지 않고 부셔버리고 함부로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청필되기 좋지만은 무게가 적지 기울여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곳으로만 도시가 몰려있으면 지구의 무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균형 잡힌 발전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너무 염님처럼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상복귀 시켜주시옵소서. 원상복귀를 시켜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은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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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귀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이 동영상을 듣고 세번스타 1호 TV를 듣는 저들에게 주여 몸도 원상복귀 될지어다. 혼도 원상복귀 될지어다. 영상도 원상회복 될지어다. 교회 부흥도 원상복귀 될지어다. 주여 원상복귀 시기는 예술가이시여 원상복귀 시키고야 마는 인내의 예술가이시시여 하나님 아버지여
원상복귀를 위해서 아들마저 이 땅에 보내서 갈기갈기 몸을 찢으며 그 슬픈 마음을 해가 빛을 잃게 하신 하나님의 흑암의 마음을 보여줬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원상복귀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541장 피는 봄날에 주의 사랑 순간 열매 맺는 가을에 주의 은혜 정성성는 여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 주의 위로 변함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연백호는 득이야 솔로몬의 지혜보다 여배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숨짓 않아 고생 중에 인내하는 채웃음 세상 권력 등에 웃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 우상의 힘 얼마가 인간의 힘 얼마가 하나님의 심판날 견디지를 못하니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죽음의 길 피하라니 나의 갈 길 막지마 내게 맡긴 양을 저의 결에 평화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은 충성으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동독과 서독도 통일이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통일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산맥도 끊기고 강맥도 막히고 수맥도 막히고 아직도 철회장막으로 막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정신 나간 존재들 10살 먹은 애를 무슨 원자핵 판든 이런 쪽에 데리고 다니고 있으니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정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오성 장군이 없어. 4개밖에. 오성 장군이 무릎 꿇고 예의를 갖추는 왕정 시대도 그러지 않는 이 미친 희한한 나라가 돼가니 저 어떻게 해야 무너지겠어요? 주여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영성이 회복되고 교회가 재건되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을 원상 회복시켜 줄 자는 주님입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남북이 갈라졌어. 가고파도 갈 수 없고 오고파도 올 수가 없는 하나님이여, 조류도 길도 잃고 동물도 산맥이 끊어지고 민족의 수맥도 끊어지고 빛과 어둠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대한민국과 저 나라의 우상숭배의 나라, 하나님이여 가짜 백주 혈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 민족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삼각산에서 울며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오게 하여야지.
모세님 같은 대통령님 하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민족을 원상 회복시켜 주옵소서. 국토를 원상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로 원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공산주의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덮을 수가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깨뜨릴 수가 있어요. 주여, 이 민족을 원상 복귀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니, 도와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니,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앉아서 한 장만 더 드리시다. 피로 원상 회복, 서쪽 하늘 붉은 눈물. 158장 가신 두어게 십자가를 지나 머리에 쓴 가시관,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밖에 길이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만 태양과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흐르고. 간악하다 유대인, 포악하다 로마 병자,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곰 보셨고 물 없이 못 가는, 피 없이는 못 가는 영혼밖에 좁은 길, 골고다의 길이라.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서 아픈 다리 시원해주고 시름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물 영생길을 보여줘. 온갖 고통 다여 죄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처독하게 하옵소서.